악인의 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주제가 불륜 드라마였습니다. 무슨 불륜 드라마를 그렇게 감명 깊게 봅니까? 제가 이 드라마에 주목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주연이 한혜진이라는 여자 배우인데 아주 신실한 소문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왜 이 여인이 이런 드라마를 찍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드라마가 특별히 불륜 자체를 다룬 것이 아니라 불륜 이후의 내용을 다뤘다는 것입니다. 불륜 이후의 내용. 그러니까 끝났어요, 사실은. 돌아왔어요. 그래서 감추어지고 쉿 하고 있으면 끝날 일인데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 특별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목이 따뜻한 한마디입니다. 제목이 따뜻한 한마디. 근데 이게 이 제목과 맞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쭉 내용을 지켜보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서로 이해하는 화목하게 회복되는 내용으로 끝났는데요.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이 잘못을 뉘우치는 사람과 그러나 이미 일어난 잘못으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사람, 그리고 잘못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남의 잘못을 보면서 감당하지 못한 사람, 계속 그런 갈등들이 이루어지고 응징과 용서, 잘못을 비는 것과 여러 가지 것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계속 보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저기서 저렇게 말하지만 않으면 화해가 될 텐데, 계속 이 드라마가 몇십 회 동안, 몇 주 동안 이어지는 이 갈등이 그냥 괜찮아 한마디면 될 텐데,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지금 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지금 여기서 좀 참아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죠. 그래서 다 끝난 다음에서야 이 드라마 제목이 왜 따뜻한 한마디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냥 어떤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데 응당한 징계와 절차가 있을지라도 세상에 그것이 화목을 만들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화를 만들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회개한 사람에게 괜찮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마지막에 그런 어떤 이해를 발판으로 이러한 이야기들, 이런 뉘앙스들을 풍기니까 회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작가가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입술이 주는 그 하나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던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아주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오늘 이 잠언서 특별히 읽은 말씀 중에 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이 어떻게 다른가를 잘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악인의 입은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길 6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악인의 입을 표현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독을 머금은이라. 독을 머금은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 악인의 말은 곧 썩게 되어진다. 독을 머금은 말이니 그 결말은 썩음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끝을 보게 되느냐, 8절과 10절을 보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입은 그러한 입이다. 독을 머금은 말이고 입이고, 그리고 그것은 곧 썩게 되어지는 입이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멸망에 이르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인의 말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사랑스러운 말들이 있습니다. 말 자체를 놓고 보면 바르고 옳은 말들이 있죠. 누가 말 자체를 놓고 보면 사랑한다 라는 말이 악한 말이라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이 사랑의 표현이 악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악인이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불륜을 저지르면서 간음하면서 사랑한다 표현할 때 그런 말이 선한 말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악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자체의 악함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어떠한 독을 품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악인의 입이 매우 악한 것이며 그 악인의 입이 중요한 것입니다. 독을 머금었고 결국 그것의 끝은 썩게 되어진 것이며 멸망에 이르게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신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에서, 교회로 불러주신 한 공동체에서도 악인의 말이 있습니다. 비록 겉은 선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속이 썩어 있는 말, 우리가 독을 품고 하는 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은 상태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결국 멸망에 이르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순전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선한 말을 할지라도 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할지라도 썩어지지 않기 위하여, 선한 말을 할지라도 멸망에 이르르지 않기 위하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것,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인의 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6절과 7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술, 의인의 말은 머리에 복이 임하고 칭찬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인을 8절과 9절에서는 다르게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표현하고 있냐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심령이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훈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았을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예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우리가 그저 죄를 향한 경향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면 계속적으로 세상을 향한 것들을 심령 속에 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우고자 물질과 명예와 잘못된 이 세상의 음란한 사랑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은 지혜로운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 결말, 무엇이 영생을 주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절 덮여서 하나님을 묵상하고자 하고,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메시지에 푹 빠져들 때, 또한 우리의 심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세상 것의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지혜로운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그릇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생긴 그릇이냐가 그 그릇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그 그릇의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에 양념을 담고 있으면 그것은 양념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그릇에 똥을 담고 있으면 똥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담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담아 그 말씀을 담아 있는 자에게는 결국 그 그릇의 영향력,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의인의 입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안에 있으니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안에 있으니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것이 충만함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그것이 넘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충만의 은혜이죠. 바른 길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중심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과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설령 우리가 순간적으로 타협하는 죄의 속임수에 빠질지라도 결국 우리의 찔리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의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죄의 상처와 아픔으로 다시금 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지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품으셨던 그 사랑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하여 부르신 참된 은혜 속에 자유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음이 지혜로우며 바른 길로 행하는 자, 의인이 가지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나를 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나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 실존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묵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피조물도 하나님의 하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 땅에 믿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포를 기다리며 그 구원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 아무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포할 때 이 땅이 변하는 것 같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흘러가는 물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어떠한 말이 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은 어떠한 입술이 되겠습니까? 독을 머금고 썩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멸망하는 입술이 되느냐?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옳은 말만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묵상치 아니하는 그러한 죽은 말이 될 것이냐? 악인의 입술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참된 의인이 되어 우리 머리에 복이 임하고 칭찬을 받는 믿음의 의인이 되어 마음이 지혜로우며 바른 길을 행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생명의 샘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의인의 삶으로, 의인의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뱉은 한마디 한마디, 우리 주님을 묵상하고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 그 따뜻한 한마디가 그 안에 화목과 회복을 주며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향기와 그 증거들을 드러내는 은혜의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고 썩게 되며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의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선한 말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잠시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선한 말은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영생 없는 말이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생명력을 주시며 또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바른 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영생을 선포하는 생명의 샘이 가득한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드러내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의인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